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상동교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자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근데 그 얼굴을 보고 천국에 갈까 싶네요. 웃으면서 해야죠.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개척해서 만 45년 하고 이제 후임자한테 인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45년 동안 국내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비워서 딴 교회 가서 설교해 보긴 처음이에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부흥회할 때는 주일날 빌 때가 있지만, 국내에 있으면서 교회를 비고 이렇게 와서 설교한 게 상동교회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희망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광경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참 무절제하고 또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산 여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저도 이따금씩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다가 깼는데 방향을 못 잡겠어요. 그런 경우도 혹 가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랬다 그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잠언서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더니 한 남자가 방향을 잘못 정해서 기생집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잠언서 7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애교스럽게 맞이했으면 성경에서 간교하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역시 요즘의 교회도 보면은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한 것이 90년, 서기 90년경에서 95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들이 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다예요. 하도 교회가 외형적으로만 자랑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만 자랑하고 있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어. 46년 걸렸는데 무슨 3일 만에 짓겠다고 어리석은 말을 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 후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교회가 뭔지를 그대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는 생명 없는 교회예요. 마치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생명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 세상의 양의 목자로서 너희 양을 지켜주는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가 생명이다 그 얘기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12 제자에게 주신,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생명은 죽어야 생명인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이 주어진다. 그게 요한복음 12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의 결론이 뭡니까?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을 예견하고 있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생명 있는 교회는 내가 죽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이게 생명 있는 교회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마치 솔로몬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방향을 잘못 잡아서 살았다는 이름은 같지만 실상은 죽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하자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일으켜준 것이 가치관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첫째, 개인에게 주어지는 가치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자신을 다 거기다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가치관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뭐와 같은 거냐? 하나님 사랑하는 크기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원수 갚는 거 너에게 있는 거 아니야. 너희는 사랑만 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관이 없어진 거죠. 사대교회하고 똑같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젊은이가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죠? 그랬더니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가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겠다. 바늘귀 그러면 우리가 실기는 바늘귀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밤이 되면 하도 외침이 많으니까 다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낙타가 짐을 싣고 못 가요. 그 짐을 다 끌어내리고 낙타 하나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게 바로 니들 게이트예요. 바늘귀 문이라고 얘기해요. 바늘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만 낙타, 적이 와도 한 명씩밖에 못 들어가게. 그래서 적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문이 바늘귀 문인데, 우리들은 실기는 바늘귀를 얘기하는 줄 착각해요. 거기는 내 새끼손가락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느 틈엔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건 솔로몬이 내다볼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남자가 기생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여기 잠언 7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치망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결국에는 세상적인 일락에 취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나쁜 여자였을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잠언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여기 보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자예요. 이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생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7장 22절에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희망의 예수를 만나고 희망의 예수와 동행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 돼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전을 나중에 솔로몬이 짓겠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짓겠다. 다윗도 성전 짓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못 짓게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싶어서 하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 성전을 안 짓다고 뭘 한 적이 있느냐.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 소원을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짓겠다고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조건부로 승인을 해요. 좋아. 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지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이 성전은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현장 속에 살아 움직여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비참한 생활하다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아무도 안 다닐 때 정오에 너무 날이 뜨거워서 아무도 안 다닐 때 물길로 혼자 온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여인은 희망차게 새로운 삶을 살아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첫째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희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면 희망이 생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 남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 보세요. 나 잘못했지만 잘못했어. 그리고 자기가 뛰어내리지 않잖아요. 니들 나를 던지라 그러잖아요. 남이 던지면 순교지만 자기가 뛰어들면 자살이니까. 다르잖아요. 책임감을 느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지금 물동이에 물길로 왔던 거 아닙니까? 육적인 것을 위해 담으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팽개쳐버리고 뛰쳐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이 희망의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1980년도 10월 19일에 황학동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당동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신당동이라는 데가 원래가 귀신 신자 집당자라는 말이에요. 귀신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신당동이. 옛날에 그 지금 광해문이죠. 그 시구문이라고 해서 시체들이 거기다 다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너무 많아서 신당동이에요.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를 신당 제일교회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신당에서 아주 제일 가는 교회였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파보니까 그게 귀신신자 집당자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 이거를 새신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네에 얼마나 신당이 많은지. 교인들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없어져서 어디 갔냐 그러면은 점 보러 갔다 와요. 그래서 내가 권사가 그 일을 하러 가서 우리 이송희 권사라는 분인데 불러다 놓고, 아니 권사가 돼서 점 보러 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다 또 교회마다 CNN 보도 뉴스 기자가 있잖아요. 거기 갔다 온 걸 기자가 보고해 주는 거야, 교인들이. 누가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래서 내가 불러다 놓고,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무당집에 가 점 보러 오면 되냐고 그랬더니, 아유 누가 그래, 나 점 보러 간 게 아니 내가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거요, 내 점 보러 간 게 아니고 아들 점 보러 갔대. 자, 여러분, 이분들이 사는 게 그렇게 척박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를 불러도 참 희한해. 교회를 개척하면 오는 사람들이 다 인생 개척자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오는 사람,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는 사람, 다 털어먹고 빈손 들고 앞에 오는 사람. 오죽하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할 거예요, 말아먹을 거예요. 번듯한 사람 하나 없어요. 교회에서 생활비라고 한 달 주는 게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인데 헌금 내고 교인들 어려운 사람 조금 주고 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먹을 게 없으면 어디 가느냐, 신방 가면 저녁 때 맞춰서 가면 얻어먹거든. 참 그 교인들이 오면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지옥도 괜찮아요. 그래. 왜요? 아무리 지옥이 못 됐어도 지금만큼 어려울까요? 너무 사는 게 어려우니까 지금이 지옥인데 뭘 지옥 가면 어떠냐 이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인들에게 깨우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복음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가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하더라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외아들하고 함께 살다 아들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상여를 먹게 하고,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또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청년도 살려주고 소녀도 살려주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는데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예수 믿고 우리 복 받읍시다. 예수 믿으면 무슨 복 받냐고 그러면서 절도 하느냐. 목사님 교회나 복 받으세요. 교회가 전기세도 못 낼 정도로 그런 교회인데 뭐 그 교회가 되냐고. 아니라고, 우리 함께 복 받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왔다가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거야. 그 자리에서 들고 뛰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청와대 귀신이 들어간 정신병자가 왔어요. 자기는 청와대 운전기사였대요. 이런 사람이 와서 예수 안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 조그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데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에요. 제 아내가 한 번은 무슨 경부암이라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사모가 얼마나 선찮으면 암 걸려가지고 그렇게 사냐.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갖고 건강해라. 그랬더니 섭섭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꾸짖고 책망했거든요. 제 아내가 열받아가지고요, 기도원에 들어갔어.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암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아멘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에 살 수 없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여기 와서 희망이 생겨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살고 죽는 것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척할 때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1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2부 예배에 사람들이 꽉 2부에 올라오는 사람하고 막 계단이 맺어집니다. 이걸 그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했거든요. 3개월 만에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희망. 야망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뭘 안 이루시겠습니까? 희망의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인들을 신방을 가면요, 너무 어렵게 사니까 노점 상인들이잖아. 노점 상인들 다락방을 메고 살아요. 방을 얻어서 가게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다락을 메요. 위에서는 자고 밑에서는 장사하는 거예요. 야, 신방 가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오죽하면 먹을 끼니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한 번은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쌀 있냐고. 그 성미쌀 들어온 거 성미부장 모르게 내가 다 퍼서 줬거든요. 저녁에 집에 갔더니 아우 쌀 떨어졌는데 그러는 거예요. 쌀 떨어지긴 없어. 성미쌀 없어. 성미부장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다 도둑질해서 줬어.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지. 찬밥 먹자 그랬더니 찬밥도 없대. 그럼 어떡하냐? 날들어 돈 내놓으래.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래? 심란하더라고. 그래서 성경만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우리 교회 조진주 권사님이야. 이분이 오더니 목사님 지금 시골에서 쌀이 올라와서 쌀 한 가마니 갖고 왔대. 이야, 나는 그때 퍼준 게 다 정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퍼주니까 일반미가 와. 일반미가 오는데 거기에 조기 말린 것까지 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이고 꿈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가난한 자가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들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성경대로.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 교수들이, 여기 교수님 계신데 그런 건 안 가르쳐 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한 증거가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를 만나서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집에 보면 살림살이를 보면 울어도 시원찮아. 다 고통이고 아픔이야. 이런 교인들에게 제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성령이 그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만은 기쁜 거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평강을 누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상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 오면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지 말고요, 예수 믿는 자체가 희망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절망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절망은 없다. 인간의 질병으로 다, 그 책 내용은 주로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을 중심으로 쓴 책인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다 희망을 갖더라고요.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데 이런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거니까 차라리 아프면 치료를 받는데, 아픔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느낀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이 상동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이 희망으로 바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기피하고 자신의 생활을 숨겼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뒤에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에게 희망을 주신 그분을 와서 보라,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묻혀 살지 마십시오.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판검사는 자꾸 과거의 것을 들춰내가지고 죄를 정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과거를 보지 말고 내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자꾸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과거에 묻혀 살지 말고 내일, 모레, 내달, 내년, 이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의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뭐냐? 희망의 사람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는 자거든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예요. 이 여인은요, 요한복음 4장 39절 이하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제는 너 때문에 믿는 거 아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희망의 예수를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이 되도록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신영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제가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왔는데 혈루병을 앓아서 하반신이 마비된 분이셨어요. 이분이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깁니다. 성경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교인들이 같이 기도한 다음에 제가 앞에 가서 기도하고 네 발로 걸으라 하는데, 그 기도원에 사람이 빡빡하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 들고 뛰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을 하고 지금 감리교회 목사가 됐는데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됐더라고. 지난번에 와서 인사하러 왔어요. 여기 말리언교회 부목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동교회를 볼 때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희년의 복음대로 세워졌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농지개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부채에 얽매여 있을 때 캐톨릭하고 기독교인들이 부채 상환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부채 상환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정치적인 압력을 받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민족이 되겠다 해서 나온 게 3.1운동 아닙니까? 거기에 최고로 앞장섰던 게 상동교회 아닙니까? 들어오면서 저기다 보니까 태극기하고 3.1운동을 다 해놨대. 여러분, 왜 교회가 이런 거 나서서 하는 겁니까? 진정한 복음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억압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했다. 이 시대에 1948년도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8%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1959년도 11년 만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교육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3.1재단 아닙니까? 상동교회 아니냐고.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높았던 이 나라의 국민을 깨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일반 사람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깨우쳐 줘봐야 저들의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가져본들 나라가 잘못될 뿐이다. 그러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기독교의 복음 정신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된다.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을 설립할 때의 정신이 희년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근현대사를 안 가르쳐줘.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근현대사를 안 가르치고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을 안 가르치고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 갇혀놓고 살다 보니까 한국이 병들어가도 교회가 나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상동교회가 이런 일을 했던 교회 아니에요? 나라를 깨웠던 민족에 앞장섰던 교회가 상동교회라고. 여기서 주회종도 많이 키워냈고 인재들도 많이 키워냈어요.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글을 모르셨던 분이거든요. 옛날에 가난해서 우리 할아버지 별명이 승희 주씨에다가 이름이 정뱅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로 사셔. 그래서 동네 사람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아버지가 나 그때는 공민학교예요.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명언을 남기셨대요. 이놈아, 술 마실 돈도 없는데 공부시킬 돈이 어디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간 게 13살 때 찾아간 게 교회예요. 교회 찾아가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오지선 목사님인데 오지선 목사님을 통해서 한문을 배운 거예요. 한학을 배우신 거예요. 그를 깨우치고 나서 우리 자녀들 이름을 전부 다 배우락자 썼어요. 첫째 딸은 예수의 마음을 배워라, 배우락자 마음 심자. 학심이요. 형님은 믿음을 배워라, 배우락자 믿을 신자. 믿음을 배워라.
둘째 누님은 꽃가루가 암수수수가 붙어 열매 맺지 않냐? 복음으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배우락자에 꽃가루 분자, 흩어질 분자, 학분이요. 그래서 그런지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가서 예수를 다 믿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로 열매 맺은 거 어떨 거냐? 일치를 배워라, 하나를 배워라. 그래서 제가 배우락자의 한일이요. 저는 하나밖에 못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 배웠다니까. 예. 그리고 하나를 묶인 걸 어떠거냐? 받들어 섬겨라, 받들뽕, 섬김을 배워라.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들 이름을 그대로 지어줬거든요. 아버지가 학교 나온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배우셨어요. 깨우쳐줘서 자녀들을 깨우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감리교 장광용 목사님도 저희 작은아버지시잖아요. 막내를 목사 만드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저와 제 아우가 목사고 형님은 장로님이고 우리 집에는 장로가 지금 7이고요. 목사가 5이요. 전혀 놀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술에 쩔었고 우리 할머니의 별명은 성이 반시에다 이름이 무당이요. 반무당이에요. 아주 그냥 굿했다 그러면 맨 앞자리에 가서 내 손 잡고 가서요 은혜 받게 해요. 딱 해가지고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첫 것은 안 먹어. 딱 십자가 그린 다음에 구실이하고 뿌리면 할머니가 치마를 딱 벌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날 먹여. 우리 할머니가 선지자예요. 복서 목사 될 걸 알고 첫 열매만 걷어서 먹였어요. 무당이 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이. 이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거는 내가 상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나는 정규 신학을 안 하고 서울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여기서. 왜요? 저는 공고 출신이에요. 집안이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고를 나와가지고 전작과에 대우전자에 취업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좋은 훌륭한 교회가 여러분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지. 상동교회 얘기를 들으면 목이 메이는 거예요. 나는. 국민의 역사를 주관했던 교회요. 한국 교회의 좋은 주회종들을 길러냈던 교회요. 희망이 찼던 교회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다투는 곳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부터라도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라와 교육과 사람을 세워나가는 훌륭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절망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겨줬던 이 아름다운 흔적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을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의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유능함을 주어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상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산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희망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희망의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오른손 가슴에 대십시다.
여러분, 나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했는데, 상동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유익하게 했는데, 일개 개인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죽은 교회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물질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고 빛이 되는, 그리고 좋은 인재들을 키워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다시금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주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에, 우리 가슴에 눈물을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